우리는 두 개의 복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환대하는 복음이고 하나는 주님의 순환, 당하시는 순환 복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양면성에 대해서 성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과 하나님의 숨결이 합하여진 이중성, 양면성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과 영, 빛과 어둠, 선과 악, 옳음과 옳지 못함이 내면 안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고 때때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하나가 작용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영이 작용하기보다는 육이 먼저 작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난 참 비참한 인간입니다. 라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환대하는 주님을 내 안으로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그런 우리 안의 마음과 동시에 주님을 배척하고 못 박으시오라고 외쳐대는 분노와 고함 소리,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왜 고개를 떨구고 있느냐? 내가 만일 잘못이 없다면 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너를 앉아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제나 죄성은 우리 문턱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어둠이, 죄가, 악이 작용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악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참 비참한 인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도대체 나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고 또 그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도 우리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머리로는 우리가 아 그래 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슴으로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이중성 중에서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부정적인 언어들, 우리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럼 모든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가는 모든 언어들을, 부정적인 언어들,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치유되지 못한 깊은 상처들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안에 탐욕과 분노, 두려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내면 안에 있는 분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를 전가시키죠. 그래서 탓과 핑계를 내고 배척과 멸시, 때로는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욕설과 고함, 배반과 조롱, 모욕, 음모 등등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군중들과 지도자들과 빌라도라든지 이런 이들의 몫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그들이 지금 대변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말의 힘, 언어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듯이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입턱대로 된다. 말이 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뱉고 있는 내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 부정의 언어들, 부정의 몸짓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무의식 안에서 이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걸 성찰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몫은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뱉는 모든 언어들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쪽으로는 20%, 많아야 30%고요. 나머지 60%는 우리의 몫으로 결국 그 끝이 우리한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와 정가로 탓하고 밖으로 향해 있는 언어들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끝은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부정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정의 몸짓들 언어들이 우리 안에 어떤 그 근원, 그 뿌리가 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처들이 터치가 됐기에 그것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함소리, 분노, 욕설들, 모함, 빈정거림, 모욕, 조롱, 비겁함,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든 언어들, 몸짓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그런 척 하지만은 이건 남의 몫이라고 전가시키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둠만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표현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동등한 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인간이 되셨고 온갖 비방과 모함, 조롱과 멸시, 핍박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 비움의 마음, 나 없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간직하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없어야지 그리스도처럼 어떤 비방과 모욕, 조롱에도 함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제1독서에서는 그 모든 순환과 어둠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독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에게 턱을 내밀고 욕설과 침뱉음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동일하게 53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온갖 모함과 조롱 멸시에도 반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깊었고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라는 이런 고백이 그 안에 컸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특히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를 먼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고, 비로소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요한 1서는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고 신비하고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라고 했어요. 특히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아낀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모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고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지만이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도 반응하지 않는 삶, 감동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주님은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며 그들을 품어할 수 있는 것.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품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들춰내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 감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품어안는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시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 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품어안으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참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늪에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 그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차릴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맨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고 태양마저 빛을 이룩 나오는데 성전 시장이 갈라졌다. 이게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으로 덮이게 하는 것, 이것은 아모스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덮이고 시장이 찢어진 곧 그날에 대낮에 해가 꺼지고 백주의 땅이 깜깜해지거든 모두 내가 하는 일인 줄 알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작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캄캄한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시련과 아픔, 더 이상 어떻게 버텨낼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을 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끼고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저 좌절과 절망의 깊은 늪에 빠지게 하는 것도 욥이 당하게 하는 욥의 그 큰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이고 그 허락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욥이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어둠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것이고 하나님께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이 비춰오너라 했더니 빛이 어둠에서 비춰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 좌절, 절망의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이 무덤 같은 데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 그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느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께서 내 시간 속으로 인간의 시간 속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가 숨이 멈추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당신의 숨을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기를 불어온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묵상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성찰하고 있었던 사람, 그 중에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가해자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찰하는 군중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쳐졌던 그 목소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심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진 어려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성찰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어디 계셨는지,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에서처럼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발자국이 나 혼자 걸어간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고 안고 이고 간 그 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일생 돌아보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발자국마다 새겨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고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삶의 열정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은총이 반추될 때, 되살아날 때 이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신비의 사건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